위대하신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 정치는 홍익사상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는 가장 숭고한 정치예요. 정직 정치는 차세대 최고의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는 정신강국이 될 정치입니다. 세계적인 강국이 됩니다. 정직 정치는 영적 강국이 될 바로 정치 이념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곳을 꼽으라면 에집트에는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페루에 가면 마추픽추가 있어요. 마추픽추.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어요. 인도에 가면 타지마할이 있습니다. 타지마할. 프랑스에 가면 에펠탑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이 있습니다. 홍익인간. 대단한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 홍익인간. 전 세계에서도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모든 인간의 유익을 주는, 이롭게 한다는 건국 이념을 우리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그 사상이 홍익 사상입니다. 홍익 이념이에요. 바로 이 홍익 사상, 홍익 인간, 이 건국 이념이 바로 정직 정치입니다. 뭔 정치다? 정직 정치예요.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운칠기삼을 정직하게 알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칠기삼이 뭔 말이냐 갑자기. 운칠기삼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운이 7이고 노력이 3이다. 또 재주가 3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세상 말로 운수가 7이고 사람의 힘이 3이다. 그런 뜻이에요. 운칠기삼의 유래는 청나라 포성영이라는 작가가 자기의 작품인 책인 요제지라는 책에 실려있는 우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유튜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선비가 과거 후 공부를 하는데 흰 수염이 나도록 번번이 낙방을 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말하면 고시를 시험을 쳤는데 늙어서 하얀 수염이 날 때까지 패스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견디지 못하고 아이를 둘 수 없고 가출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절망에 빠져서 이제 살 길이 없어서 인생을 비관한 나머지 죽음을 작정하고 대들보에 동아줄을 매어 자살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서 가만 생각해보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내가 이러려고 그동안에 고시패스,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내가 급제하려고 했던가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보다 못한 자들도 급제하는데 너무나 억울해서 그냥 자살해 죽을 수가 없어서 하늘 옥황상제를 찾아가서 따져 물었답니다. 그래서 하늘 옥황상제님에게 자세한 사항을 그저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더니 옥황상제가 허허 하면서 웃으면서 정의의 신과 운명의 신을 불러서 술시합을 시켜놓고 선배에게 말했다니까. 정의의 신은 인간의 노력의 신입니다. 노력의 신. 노력의 신과 운명의 신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말한 대로 운이죠. 운. 그래서 이제 시켜놓고서 이제 선비에게 말하기를 정의의 신, 그러니까 노력의 신이 더 많이 마시면 네가 붕괴 지금 막 성질내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이 옳지만은 운명의 신, 운명의 신이 더 많이 마시면 억울하더라도 내가 체념하는 것이 맞겠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술 시합에서 근데 공교롭게도 운명의 신, 운의 신은 7잔을 마시더래요. 몇 잔? 7잔. 그 다음에 노력의 신인 정의의 신은 석 잔만 마시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옥황상제는 선배에게 말하기를 세상 일이라는 것은 꼭 노력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운명의 장난이라고 너는 할지 몰라도 세상 만사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죽지 말고 다시 열심으로 다시 살으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옥황상제는 지금은 좀 부조리하고 이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바르게만 살면 좋은 날이 올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세옹지마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사의 모든 일이 어떤 사람은 운칠기삼, 운이 7이고 노력이 3이냐, 또 기칠운삼. 한마디로 말해서 노력이 이제 내가 죽으라고 노력하는 것이 7이고 운이 3이냐, 그렇게 어느 것이 맞느냐. 아무쪼록 세상 만사는 아무쪼록 내가 죽으라고 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건과 환경이 따라줘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영웅을 세상이 만드느냐 자기가 만드느냐 때가 만드느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영웅을 누가 만든지를 몰라.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때를 잘 만난 것이 때를. 지금 박정희 대통령 지금 혹시 군대 계신다 그러면 지금 쿠데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는 됐어. 그때는 환경, 여건, 때 이거 약간 좀 맞아 돌아가야 뭔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국가의 운명은 힘쓴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다. 애쓴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다. 노력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늘 즉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예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세워줘야만 그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그랬어요. 안 되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 만사가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 사람 뜻대로 안 된다, 사람 의지대로 꿈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성공하고 싶지 성공하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다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가다가 아파버리면 어쩔 겁니까? 살다가 아파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대로 못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솔로몬은 잠언 16장 1절에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 난다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그랬습니다. 안 되려면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안 될 사람은요, 이상하게 안 돼요. 안 될 쪽으로만 결정하고, 안 될 쪽으로만 가고, 안 될 쪽으로만 모든 걸 생각하더라고요. 중국 시진핑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대단한 야망을 품고 1대1의 법칙을 쓰면서 전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넣어보려고 했지만은 모든 것이 지금 정반대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우리나라 돈으로 2경 7천조가 들어가. 2경 7천조. 몇 조? 2경 7천조예요. 이거 복잡합니다. 2경. 그러면 이거 돈 안 주면 받을 것이냐? 아니, 자산을 여러분, 지금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는 자산을 아무래도 잡아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국과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돼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더욱이 거기다가 또 쓰리 쿠션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에 삼연개 파도라 그럽니다. 홍수가 50일 넘게 창궐 해서 지금 나라가 어떤 사람은 24조 손해, 나는 안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400조 이상 손해일 겁니다. 400조. 몇 조? 그것도요, 국민들의 마음을 추스리려면 4천조도 안 돼요.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공산주의 폭정에 실망하겠습니까? 뭔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왕 다윗은 그래서 인생을 다 살아보고 별짓을 다 해보고 왕도 해보고 전쟁도 수없이 많이 해보고 마지막에 역대상 29장 11절 보니까 뭐라고 고백했느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감과 이김과 이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여러분, 머리짐입니다. 다윗은요 전쟁할 때마다 이겼어요. 그런데 영광과 이김이 다 주께 있더라는 것이에요. 전쟁하다가 아파보면 젖불어 그냥. 여러분, 전쟁하다가요 어떤 그런 질병 때문에 실패한 적이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자기는 터득, 아하, 내가 잘한다고만 되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역대상 29장 17절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부와 기가,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다윗 왕은 정직 경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역대상 29장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 정직 정치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한다고 말입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 싸우며 다윗은 정직한 정치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무엇으로? 정직 정치로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정직 정치로. 지도자는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아야 돼. 지도자는 하나님 무서울 줄 알아야 돼.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세계를 세우셨다고 사무엘상 2장 8절에 말씀하겠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이를 차지하시는도다. 땅의 기초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전 세계를 하나님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자기 나라가 세운 줄 알아? 아닙니다. 한나의 고백을 더 들어봅시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나는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결국 산산이 깨어지더라.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이란 건 능력을 말합니다. 뿔을 높여준다 그랬습니다.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요 이루어 주심도 여호와니 너 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 맡기어라. 저도 15년 전에 아무쪼록 고난을 당해가지고요. 이거 사라질까? 저는 한 주간, 이번 주 한 주간 어떻게 살까 하면서 그렇게 여러 해를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 내가 지금 사는 것, 내가 살아있는 거 기적이더라고요. 주님의 크신 은혜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주를 믿게 된 것은 오직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답답할 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 기어코 그래도 먹이고 입히시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잘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법 쓴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겉모습 쓴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별짓거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찍 일어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그랬어요. 북한이 별보기 운동한다고 잘 사는 거 봤습니까? 북한이 천리마 운동한다고 잘 사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잘 사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만사가 안 되버려. 만사가 안 돼. 차기 대통령은 운칠기삼의 법칙을 알고 정치해야 돼요. 문칠기삼? 운칠기삼. 한번 따라하세요. 운칠기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되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여러분 애국가에 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야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 보호 안 해도 우리나라 만세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거기서부터는 유교 다닌 사람이나 불교나 남녀회당이나 다 하나님이 다 하느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봤어요. 딴 사람은, 딴 데 다닌 사람은 하나님 보호해야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보호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결론 마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인간 수법 쓰지 말고 정직 정치해야 됩니다. 못된 수작 떨지 말고 차기 대통령이 정직 정치해야 돼요. 차기 대통령은 겉모습 쓰지 말고 정직 정치야. 정직 정치. 제가 목사이면서 정치를 논하는 것은 정치를 변화시켜야 나라가 변해요. 정치를 변화해야 국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국민이 변하고. 정치를 오늘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시대가 변해야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정치를 우습게 알고 적당히 알고 마음껏 다 아니에요. 정치가 그 시대의 얼굴이고 그 시대의 결론이고 결과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당군 이래로 하나님의 기회가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5,000년 역사 가운데 대운이 오고 있어요. 큰 운이 오고 있어요. 어찌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 국가가 될 수 있고, 잘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어요. 차기 대통령만 잘 뽑으면 돼요. 그것은 바로 홍익 사상인 정직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입니다. 그렇게 하면 국론도 통일되고 국정도 안정되고 우리나라 잘 살게 될 겁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운칠기산 법칙으로 정직 정치할 대통령을 선출하자! 선택하자! 세우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